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직도 마음이 어두워 복음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기쁨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지만 아직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며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여 소망을 찾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말씀으로 주께서 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오늘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이 지혜의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난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로 하늘의 지혜를 언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다시 꺼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용의 흐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과 혀를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을 향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와 말을 평생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야 되니까 경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의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혜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앞에서 언급했던 이 혀의 문제, 말의 문제가 언제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의 문제를 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말의 문제, 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뭘 하라고 이야기하죠? 선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진짜 경건은 행함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논할 때 늘 말의 문제로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에 적합한 말, 처세를 잘하는 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상황을 모면하는 말이면 그러한 말을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1차적으로 말을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말과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혀는 제어하는 것이 맞고 말은 적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말을 잘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야 지혜가 나타납니까? 선행을 잘해야 지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할 때 지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편지를 받아보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참된 경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또 선한 행실을 하는 참된 경건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갔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는데 그 결과 선행이 아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과 편가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다툼과 시기와 분쟁 같은 것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참 모순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지혜 있다고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사람의 지혜보다 내가 가진 것이 낫다는 확신이 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뾰족한 지혜나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기에 다툼과 시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가 선행이 아니라 말로 증명되려고 할 때, 그 수많은 말들의 교차 속에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야고보의 평가거든요.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14절 뒷부분에 보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평가가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진리를 대항해서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선생된 자들로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과연 거짓된 말들을 했을까요? 나름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름 교회 안에서 선생된 자들이었을 테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대놓고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들의 지혜 있는 말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지금 거짓된 게 아니거든요. 이들의 상태가, 말을 하는 이들의 상태가 이들의 말과 거짓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했을 것입니다. 말은 성경의 내용으로 했을 것입니다. 말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말은 신학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과 자기 이득 추구가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과 존재의 불일치가 있는 이상 그들의 말은 거짓된 거고 더 이상 그들의 말은 지혜로운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말을 얼마나 적합하고 명분 있고 정당하게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말이라도, 아무리 명분이 가득한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시기와 다툼과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진실된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오직 마음의 진실함과 그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과 자신의 행위를 먼저 살펴야 되는 법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분쟁과 이득 추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짓되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 자체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의 것과 가깝기 때문에 지혜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혜 그 자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지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지혜를 마음속에 담지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결하고요, 화평하고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많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진짜 지혜로운 말, 진짜 지혜로운 행동들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가? 내가 그런 존재에 가까운가? 내 행실에 이런 덕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행실에 이런 덕이 없고 만약에 진짜 말만 있다면 야고보서의 평가에 따르면 그것은 더 이상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담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세상이 말하는 이런저런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지혜를 담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오늘 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을 맞이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연말을 위해서 연말에 준비하는 성탄 캐롤 축제, 또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또 특별 새벽 부흥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반등하며 또 쇄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마음속에 가진 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온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실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지혜를 가슴속에 담지하며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반등하며 쇄신되며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무장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진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목장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